네, 우리 교재로 하면은 이제 101쪽이잖아요. 101쪽. 우리 이제 강의한 101쪽 먼저 어두운 밤 강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이제 뭐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제 어두운 밤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자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시는 데에 있어서 자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분별도 하셔가지고요,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1쪽에 보면 제6장 보이시죠? 네, 제6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탐식에 대해서 합니다. 탐식. 과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 자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탐식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 대부분은 영성 수행에서 발견하는 맛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영성의 정 과정에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순결과 분별보다도, 잘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성의 정 과정에서, 이게 전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순결과, 이게 순전한 부분이잖아요. 순전함의 부분과 분별,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넓은 개념에 있어서 순전함과 영적 지각을 보시는데, 초심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도취되어진 그 맛과 재미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맛을 이주로 하는 데서 오는 불안 점 말고라도 이미 지니고 있는 탐식이 그들을 극단으로 달리게 하여서 덕이 이루어지고 자라는 중용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다. 그죠? 이걸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목적에 맞춰서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결과에, 제가 수단이라 부른다면 편의상 그 결과에 도취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탐식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도취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탐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탐식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2개, 3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이제 욕심이 생긴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똑같아요. 다시 처음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 초심자 대부분은 영성 수행에서 발견하는 맛과 재미에 빠져서 얘기했잖아요. 맛과 재미에 빠져서 이거는 도치거든요. 도치. 근데 어떤 도치냐면 자기 열심에 도치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뭐한 거죠.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에 도치되어져 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지만 또다시 뭐가 되는 거죠? 내 욕심과 맞물려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읽어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던 부분은 이제 뭐 방언 기도도 써놨고 지적 호기심 같은 것도 써놨는데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적 호기심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이 호기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게는 탐식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02쪽 이제 가서요, 좀 중간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탐식을 제거하시고, 보이시죠?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면
제가 지적 호기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지나친 이 탐식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어디에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에 들어가셔서 자기 실상을 알게 되면 이제 점점 이 탐식이 점점 어떻게 되죠? 제거된다, 그런 의미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뭐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지니고 있는 탐식이란 뭐냐 보는 거죠. 이건 우리 결국 선악과의 문제거든요. 네, 전에 이제 뭐 같이 나눴지만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죄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 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욕망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소욕이라 부르기도 하고, 소욕 그러면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탐식 그러면 되게 좀 추해 보이고요. 하여튼 이런데, 하여튼 뭐 탐식이든 욕망이든 소욕이든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죄라는 부분은 예수님께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이 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탐식은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날마다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족이다 아니면 자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네, 이런 부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교묘하게 영적인 걸로 섞여 버렸을 때가 문제죠.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섞인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금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B라는 친구가 3일 금식을 한단 말을 들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뭐 하게 됐습니까? 지금 갑자기 탐식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며칠 하고 싶어요? 그래서 4일이나 5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4일이나 5일 정도 날짜를 채우면 이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되는 거죠.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B라는 사람 앞에서.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묘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부터 100이죠. 밑에서 한 8번째일 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미 지니고 있는 탐식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욕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욕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망이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동기와 목적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원죄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서 나오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원죄의 개념으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으시고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선악과는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선악과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겨서 나를 위해서 하는 개념이 생겨서 판단과 잘못하면 정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는 왜 무섭냐면요.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싫으면 판단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A라는 사람을 사랑하면 판단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싫으니까 싫으니까. 못마땅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못마땅하다는 기준이 뭐냐?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되죠. 결국 나에서 나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시기가 다르면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경우에 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그가 싫어서 말하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03쪽 가서요 읽어보시면은 이제 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인데요. 7번째 줄을 보면은 십자가 요한이 6장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욕망이 있는데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뭐가 되든 간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서 그들은 탐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맛에 끌려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행을 하고 이해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약한 몸이 겹도록이란 말은 배겨내기 어렵다 한 게 정도나 양이 지나쳐서 배겨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약한 몸이 겹도록 이런 분들이 이제 충성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성하는 거니까 정도나 양이 지나쳐서 배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 요량 없이 그죠? 요량이라는 거는 잘 헤아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요량 없이 그러니까 제를 지키다가 제는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겁니다. 깨끗이 생각과 마음을 하고 몸도 목욕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지키다가 몸을 뭐하기도 한다는 거죠. 망치기도 한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탐식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아예 들으려 않고 도리어 이런 일에 복종해야 할 어른들을 되도록 피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기까지 한다. 그죠? 아주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해하면 금식기도를 써놨는데 그런 부분이죠.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금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감동도 없는데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몸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인 생각에서는 그거를 이제 십자가의 흔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체들에게 숙제를 하나 빼드린 이유도 뭐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시네요. 난 아쉬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은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하여서 나를 넓히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도 매우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4쪽에 가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그 극단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이 영성 지도자를 대할 때는 되게 뭐라는 거죠?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지체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들부들 온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집불통.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주관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영적인 사역자가 되려면 주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객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다 아실 것 같아요. 주관적인 사람은 내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만. 객관적인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나의 하나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관적인 사람은요, 내 하나님만. 그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사람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성경 지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람은요, 부족하지만 성경 지식을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게 해서 날마다 정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저희 훈련을 해서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주관적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되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사람들을 만듭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요. 객관적인 사람은요. 주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고집불통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는 이게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아가 깨어졌냐 깨어지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사람은 자아가 깨졌다고 전제했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책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편안함을 주고, 주관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우리가 상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대하기가 어렵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주관적인 사람은 막 주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간섭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가겠죠.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뭐가니까요? 최고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5쪽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요한 오돈바 묵상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2번. 네. 이들은 이제 탐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완전하고 철없는 백성, 복종과 순명을 육체적 고행 다음에 제쳐놓으니 순종이 곧 이성과 판단의 고행인 것,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받아들이시는 맛스러운 제사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순명 없는 고행은, 그러니까 순종 없는 고행은 짐승들의 뭐라는 거죠? 고행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얻는 맛과 탐욕에 움직이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바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사우랑 이야기만 하면 금방 이해되세요. 사우랑 이야기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위적인 면에서는 순종한 것 같은데 사우랑의 내면에서 봐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아닌데 외형적으로는 모든 행위가 철저하다는 겁니다. 철저함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제 의문지.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탐식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 아시죠? 육체가 힘들면 모든 부분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니까요. 뭐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또 말을 하게 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냥 10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우리 하여튼 갑자기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6번째 줄을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영적 상태는 말 그대로 성령의 지도 은혜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뭘 같이 나누려냐면은 그러면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동물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적 상태, 이제 탐식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탐식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제 견해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체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데 왜 받냐면 하나님과 함께 뭐 하겠어요? 사느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죠. 함께 살면서 그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순명 없는 고행이 문제예요. 순명 없는 게 순정 없는 고행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순정을 통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순종이 곧 이성과 판단의 고행인 것,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받아들이시는 맛스러운 제사가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이 한 말씀이니까 그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하여튼 지체들께서 다음에 이런 분들 만나시면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솔직히 심각한 부분은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문제가 있죠. 말하는 건 자유인데 그분들이 말 안 들어서 문제인데. 네, 한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극단은 덕이 아닌 악인데 이렇듯 제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덕보다도 뭐에 잘한다는 거죠? 악덕에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기껏 얻는 데야 영적 탐식과 교만이 있을 뿐이니 순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30년 한다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참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우리는 다 믿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착해셔가지고.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도 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뭘 봐야 되냐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려운 게 말과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성경은 물론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과 열매를 분별하기가 참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지체들께서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차피 우리는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신 분은 겸손해가지고 큰 일은 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말에 많이 속냐면 말하는 사람은 말로 큰 일을 다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큰 일을 해도 말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러잖아요. 막 동일하죠. 내가 뷔페를 좋아하면 뷔페집 가 행복하죠. 그러잖아요. 뷔페를 싫어하시면 뷔페집 가는 데도 별로 안 기쁘죠. 안 그러신가요? 요즘 대부분 모든 집에서 지금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살과의 전쟁. 지체들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고 나면 또 이 탐식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나면은 너무 기쁜데 이제 그 탐식은 하여튼 뭐 잘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걸 이제 우리 쪽에다 좀 적용하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한다면은 이런 표현이죠. 이제 만약에 은사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은사를 약간 이제 어느 시점에 절제를 시키시겠죠. 중용으로 표현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람은 은사가 절제되더라도 사랑을 향하여 진보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관적인 사람은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절제도 안 되고 더 이 부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집착한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변질로 가게 되죠. 그죠? 이건 다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계속 훈련할 때 성장하신 분들에게 이게 상관치 않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멈추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를 상관치 않기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민해 드리는 거죠. 이 고민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집착을 버리게 되니까 탐식을 처리를 받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 다 틀려서 하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한 만큼 집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요. 그러면 이제 이 집착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불안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8쪽 볼까요? 이 양반
108쪽부터 좀만부터 설명을 하고 좀 지체들이 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08쪽에서 중간 정도에 좀 약간만 내려오면 이전에 보이시죠? 네, 지금은 목사님께서 이런 강의는 안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강의 들었을 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이나 되겠죠. 아주 오래전에 이계 목사님께서 지도자 과정 시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한 단어 혹은 한 주제를 가지고 적어도 4단계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해하시겠죠? 4단계를 볼 수 있다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단어를 가지고 4가지 그 말씀의 다루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 지체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체들이 묵상한다면, 그죠? 본능 단계에 있을 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윤리 단계에 있었을 때 나는 믿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진리 단계에 있었을 때 나는 믿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생명 단계에 있었을 때 또 지금 나는 지금 믿음을 어느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섬겨드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자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자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본능 단계에서는 자아를 어떻게 인식했고, 윤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했고, 지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했고, 생명 단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했다. 처리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본능 단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윤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진리 단계에서는 네? 생각이 안 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은요, 과거의 노트를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 노트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그것도 안 되면 상담카드 딱 카피하셔가지고 다 외우십시오, 그냥.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지체들께서 만약에 이제 멘티들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존재의 영성 다 배우셨잖아요. 관계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때 제가 해보니까 물론 큰 범위는 구속사에서 하는데 설교나 강의를 구속사와 존재론적 입장에서 준비를 하면은 설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앞으로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적용을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본능일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게 되면 본능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힘이 들죠. 숨이 차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사실, 믿음, 실제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쉬우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처음부터 사실, 믿음, 실제 이걸 설명하려면은 그 본능당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본능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간증을 통하여 믿음, 그들도 하여금 믿게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동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막 자아발견, 자아파가 했다고 해서 오늘 밤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오늘 밤에 되셨어요? 아니시죠? 예, 원리가 그렇다는 거에서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악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이 악마가 이제 문제여야 됩니다. 이제 109쪽으로 가서요. 악마가 어떻게 그 탐식에 빠진 사람들을 꼬드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악마는 이 사람들을 어찌나 밀어대는지 그리고 어찌나 막과 재미를 덧구어서 이 탐식을 부채질하는지 이미 어떠한 순명도 쉬어버린지라 명령이 있어도 따를 수 없고 혹은 명령을 바꾸거나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순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있어서도 이를 수행할 마음과 기쁨이 가셔지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막과 재미로만 동화하는 그들이라면 차라리 그런 일을 하지 않음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으시고요. 이제 존재하고 이제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존재라는 입장에서 꼭 재미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어둠 밤 강의가 재미있으실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항상 재미있으시던가요? 근데 지금 여기 사는 게 뭐냐면 탐식에 빠진 사람은 재미로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한다는 거. 근데 악마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 편에서 적용하면 이건 이미 이계 목사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 굳이 제가 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마귀가 성장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라 하냐면은 헬리나우에는 상승의 길이라고 합니다. 상승의 길.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상승의 길로, 이 상승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상승의 길이 아니라 하강의 길입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강으로 이끌고 사단은 계속해서 부추겨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상승으로 이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지어버렸지만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 자기 열심에 도취되신 분들, 이걸 오치마닌 식으로 설명하면은 혼의 잠재력입니다. 혼에 사로잡혀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꼬드리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결국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꼬드기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육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인기 같은 거. 이런 부분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냐면 어떠냐면 다윗과 사울 왕이 만나게 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봐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의 그 모습에 흠모한 사람은 요나단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싫어했냐? 아니죠. 이스라엘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정을 맺은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뿐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영적 탐심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탐심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갈망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라는 차원에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왜 요나단만 다윗을 흠모했을까요? 그러잖아요. 사울왕도 다윗을 좋아했고 이스라엘도 다윗을 좋아했는데 왜 특히 요나단만 다윗을 더 많이 흠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어야만 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숙제로 내들면 뭐 다 머리만 아프시고 해보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뭐가 되는 거죠? 마음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요나단처럼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영적인 멘토가 되지만 처음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좋은 멘티를 만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면요, 멘티가 보이고요. 또 멘티들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멘토가 보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전제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차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쪽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기획사에서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캐스팅을 한다고 해도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캐스팅할 이유도 없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지체들에게 이제 첫 번째 시간 더우니까 뭐 쉬어야 되잖아요. 정리하면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영적 탐식에 빠지면 뭐가 보이고요? 그쪽만 보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왕이면 좋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시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흠모에서 같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섬길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10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이시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공부를 다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